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가지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입대할 때도 보면 그 사복을 벗고 그래서 그걸 막 신문지 같은 데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족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서는 군대에서 준 복을 딱 입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으면은 그 입고서는 거기 이름표 다 새겨져 있지도 않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막 꼬매가지고 했던 기억도 저도 아주 오래됐지만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군인복을 입는다든지 소방수가 되는 소방옷을 입는다든지 경찰관 제복을 입는다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 어떤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해주는 그런 옷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또 화려한 옷도 있고 평범한 옷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옷을 꼭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옷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귀한 옷을 입혀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침 또 어젠가요? 그젠가? 그 어떤 분 한 분이 그 꿈의 석을 이제 해달라고 이렇게 카페에 올렸는데 보면 이 꿈에 보면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은요, 그 꿈의 내용이 딱 단어가 등장해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 하면서 어디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꿈의 의미가 뭘까요? 그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라고 저에게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보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라틴어든 영어든 독일어든 하여튼 우리나라 언어든 방언이든 있어요. 여러 가지 속에 있으니까 했는데 찾아봐도 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홀리바이블이라든지 성경 검색 사이트에서 보면은 웬만한 그 영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그런 언어들은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없어가지고 이것은 무슨 단어일까? 라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 성령 방언, 이거는 통변하지 않으면은 이 뜻은 해석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는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는 눈을 감고서는 그 짧아요. 아주 짧은 단어인데 딱 하니까 성령의 권능,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라고 이제 답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있고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꿈 가운데 이 단어를 반복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주시겠다는 얘기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얘기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기도의 강함을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올라서 기도를 세게 만들어 주시는, 기도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제가 증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요, 그냥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정말 나도 백부장입니다. 지금 군대로 따지면 지위가 대위쯤 됩니다. 그런데 내 밑에도 중사도 있고 하사도 있고 병장도 있고 많은 계급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가 명령권자로서 명령하면 내 하급자들이 명령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상급자고 최고 명령권자십니다. 내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있었는데 백부장의 그 부하가 있었는데 부하가 계급이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아들처럼 여기지는 또는 굉장히 딸처럼 여기는 그런 귀한 그런 부하를 놓고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얼마나 몸이 좋지 않았는지 그 그를 놓고 마음을 애쓰다가 주님께로 나와갖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할 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똑같은 기도라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을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노력하죠. 땀 흘리죠. 수고하죠. 애쓰지요. 그러나 벽이 부딪힐 때마다 한계를 부딪힐 때 우리가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육신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보면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쉽지는 않겠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든지,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술을 줄이거나 끊는다든지, 세상에 어떤 노름을 좋아한다든지, 세상에 어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모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좀 요즘은 자기 혼자 스스로 때밀기도 어렵고 물론 코로나라서 또 저도 사우나 안 가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상일 때 사우나 가서 또 비용까지 지불해 가면서 그 기술자들 탁 하면서 하시는 기술자들한테 앞뒤로 엎으세요. 예뻐서 얼마나 잘 닦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내 몸에 있는 때를 싹 다 할지라도 그리고 비누칠을 하고 머리도 감고 정말 수염도 깎고 예쁘다 할지라도 내 속이 시커하면 아무리 겉이 깨끗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은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세상 원망, 세상 탓, 남 탓, 세상 탓, 정부 탓, 무슨 하나님 탓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 탓을 하든 부모 탓을 하든 세상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려운 것을 직시하지만은 하나님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도전하겠습니다.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만일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만일 소년 다윗이 두려웠다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겨. 나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른이고 저 사람 용사고 장수고 장수 중에 장수고 거인 장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인 제일 무서운 장수인데 적국의 최고의 장수 앞에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 왕은 없습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짝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그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그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이마에 박히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저는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역사가 지금도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홍해바다가 자연 법칙으로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좌우의 벽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도 홍해바다가 좌우의 벽이 된 것처럼 서는 역사,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가는 역사가 저는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와 같이 정말 아기를 낳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인이 있다면, 지금도 있다면, 그런데 시험관 아기를 도전하겠지요. 아니면 시험관 아기를 해도 어렵다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안 되더라, 어렵더라, 비용만 많이 들고 다시
다시는 이거 못하겠다고 통증도 장난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럴 것이지만 한나는요, 그렇다 과학이나 요즘 시대로 보면 의학도 발전돼 있고 뭐 산부인과 의학도 발전되어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한나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나의 그 닫혀있던 폐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 저는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도 한나의 그런 폐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저는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요, 뭐 제자들이 같이 배에 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 밑창에서 거의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파도가 배 위에 올라서 배가 깨질 것처럼 배가 부서져서 가라앉을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제자들이 뛰어와서 선생님이시여, 예수 선생이시여,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모르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배 위로 올라오시더니 그 거센 성질난 화가 난 정말 지금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럴 때 그 풍랑이, 그 파도가 고요하든 잔잔해지는 역사를 보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가 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가 누이시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당돌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용맹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대책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미래를 향해 돌진해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을 가질 때 지금도 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빽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못 이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내 인생에 문이 막혀 있을 때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하나님께서 뭐 관직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뭐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시는 역사도 있고요, 도무지 안 되는 상황에서 되게 하는 역사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론 나라다,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뭐 지금처럼 미국처럼 큰 나라입니까? 그렇게 큰 나라 가운데서 총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심으로 능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머리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이런 총리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불불에 던져졌다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도에서 그들을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높은데 더 높아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만 가진다면 그 역사가 지금도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로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도 믿음의 당돌함이고, 자, 시골에 교회를 다니는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시골 총각이 있었는데,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가고 싶어요. 근데 장가 가려고 그러는데 이 시골에 아가씨가 없어요. 눈을 뜨고 씻고 찾아봐도 자매가 없고 아가씨가 없는데 다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알려야 돼. 내가 총각인 거, 내가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 알려야 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얼마를 투자했느냐, 5만 원 투자했대요. 5만 원을 딱 투자하면 지금도요, 예전에도 5만 원, 지금도 한 5만 원 될 것 같아요. 현수막을 5만 원을 맞춰가지고 시골 총각 장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자기 핸드폰으로 딱 써놨대요.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도 아유 네가 장가 가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리고 전화 한 통도 안 오면 어떡하니? 그러면부터 시작해서, 아니 네가 장가 못 가고 있는 노총각이라는 걸 세상 천지에 이렇게 알리면 얼굴 부끄럽지 않니? 그러니까 얼굴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세상에 알리면 분명히 반응이 올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시골교회 다니는 이 노총각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 여름이 돼서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이 시골 동네에
저 교회에서도 오고 대학에서도 오고 농활, 지금도 많은지 모르 옛날에 농사 와서 활동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농활을 오는 많은 사람들, 많은 중에 아가씨들도 많았는데 전부 다 재밌네 라고만 생각했지 전부 다 전화한 적은 없는데 딱 한 아가씨가 보더니 야, 이 노총각 진짜 용기 있네 라는 생각이 들고 나 마침 나 시골에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게 내 꿈인데 저런 용기 있는 남자라면 좋겠다 싶어서 연락을 했대요. 100명이 농하러 와도 소용없고 1000명이 와도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딱 한 사람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 아가씨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골 총각 장가 보내주십시오. 이 용기, 현수막을 이따만하게 그 마을 입구에다 붙여놨던 그 총각의 용기는 예쁜 아가씨를 아내로 얻는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성령의 권능을 던지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깃발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현수막 붙이시라는 거예요. 그 현수막이 믿음이에요. 그 현수막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만 붙든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글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자 누구? 본인 자신. 근데 그 말 참 맞더라. 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싼 거든 비싼 거든 길바닥에 떨어진 돈도 줍지 말고 지갑도 줍지 말고요. 뭐 지갑조차 위험하게 주워가지고 우체국에 넣어주는 게 선한 일인데 넣어주기 전에 남의 것 줍다가 내가 누명을 쓸 수도 있으니까 요즘은 아예 건들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 훔치는 거 절대로 안 되고 강도하지 말고 도둑도 하지 말고 훔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불법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훔치는데 복이 되는 게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옛날부터 여러분 뭐 대하 사극이든지 수많은 이야기를 보면요, 도적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도적질은 비난받습니다. 도적질하다 걸리면 감옥 갑니다. 또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매질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도적질해서 욕을 먹기는커녕 감옥에 가기는커녕 추앙받고 존귀받고 사랑받는 일이 하나가 있었으니 뭘까요? 나라를 도적질하라. 이거 왕이 되라는 얘기예요. 나라를 훔치는 자, 나라를 도적질해서 왕이 돼버리면요, 누가 함부로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재밌는 글을 찾아봤는데요.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이런 글이 있어요. 보면요, 자,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 보니까 기도하는 남자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다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벽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간과 잠과 자기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극성맞게 믿어, 그냥 교회 주일날만 나가, 그게 아니라 새벽 기도가 있는, 또는 저녁 기도가 있는, 하나님과 늘 기도의 씨름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남자분을 탐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배우자 조건, 나의 배우자 기도 제목에 한 가지가 차지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남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남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의 어리석음과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나쁜 짓 안 해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요, 바람 피는 거 안 해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욕심내야 되겠구나, 내가 탐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맞다는 얘기예요. 자,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남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는 자는 결혼하게 되는 그 아내도 되는 사람도 그렇게 깊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재밌는 표현으로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진짜요. 고기 잘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딱 보면 전문가들은 그 요즘 TV에 나오는 농구 선수들 있잖아요. 고기를 한두 번 보면 이렇게 구워야 되고 이렇게 잘라야 되고 어느 숯불에 구워야 되고 어느 온도에 구워야 한두 번 먹어본 것이 아니니까 진짜 적정한 온도도 알고 적정에 잘 먹을 줄도 알고 맛있게 먹기도 하고 먹방 유튜브도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남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또 내게 태어나는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가 되겠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남자는 그 실천이 무엇인지를 아는 남자, 실천하는 남자를.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해야지 뭐라든지 아니면은 몸을 만들어야지 공부를 해야지 그런 것처럼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해야지 하고 알람이 울렸지만 알람을 꺼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알람을 이기고 일어나서 기어이 피곤하지만 나가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남자는 실천하는 남자라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남자는 다섯 번째, 기도하는 남자는 꿈이 있는 남자라고 합니다. 여기 꿈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열심히 해봐야 뭐해, 그냥 먹고 살면 됐어, 이거 아니라 꿈이, 집이 꿈이든 성공의 꿈이든 사업의 꿈이든 그냥 기타 등등 여러 하나님이 내 마음에 뜨거운 불붙는 소원을 주시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이 꿈, 세상은 불가능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믿고 나가는 꿈 있는 남자는요, 멋있는 남자예요. 꿈 있는 남자는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 기도하는 남자는 무서운 잠재력이 있는 사람. 진짜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저는 기도 없이 사단을 내쫓는 사람이 있다면 불가능하거든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일하시니라. 사단을 내쫓고 싶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싶습니까? 귀신이 내 인생에 건들지 못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막힌 것이 뚫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제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나라의 군대 힘으로, 유다 나라의 군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아수르 대군을 이길 수 없지만은요, 기도할 때 무한한 하나님의 잠재력이 나타납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송장되는 역사, 진멸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기도하는 남자는 부지런한 남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게으른 거는 진짜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끔 저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니까 그 농사 짓는 남편하고 아내 이야기 이렇게 보는데 남자가 너무 게을러서 답답해. 보면 일해야 되는데 장인 장모는 막 밭에 나와서 막 일을 하는데 사위된 사람 지금도 자고 있어. 막 10시 됐는데 자고 있고 와가지고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물론 재밌게 표현하려고 다큐멘터리 하고 있지만 그 사위가 늦게 나와서 장인 장모, 그 다음에 늦게 나와도 당당한 사위 이러면서 막 다큐멘터리 이렇게 하던데 보면 어쨌든 근성도 있어야 되겠고요, 부지런해야 되겠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부지런하는 자는요 내 인생도 헛되이 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자 얘기했는데 넘어갈게요. 길죠? 자,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여자는 아침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래요. 요즘 남자들이요,
밥 차려주기는커녕 요즘 뭐 신혼부부들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요 밥 차려주기는커녕은요 그냥 눈 뜨고 남편이 다 해야 되고 심지어는 눈 뜨고 일어나지도 않아. 그리고 남편이 갖다 받쳐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요 출근해서 나가는데 일어나서 그냥 잘 갔다 와만 해줘도 고마운 시절인데 밥을 차려주는 여자를 만난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밥을 차려주는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하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기도하는 여자는 잔소리를 안 한대요.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남편에 대한 속담 다 끄집어내고 다 털어놓고 다 부르짖고 다 기도했더니 잔소리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자고 있는 남편도 예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잔소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을 새벽 기도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를 안 한대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요. 세 번째부터는 자, 기도하는 여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남자. 이건 아까 남자 편에서도 있었던 얘기고요. 자, 기도하는 여자는 자녀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엄마,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랬단다, 야곱이 이랬단다, 요셉이 이랬단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진단다. 너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려. 이런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어린 자녀에게 교육했던 위대한 어머니들이 신앙교육, 믿음 교육을 했더니 훗날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그건 역사에 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인은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자녀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여자는 무서운 기도빨이 있는 여자라서 꼭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 세상이 악해요. 이 세상이 사단 마귀도 무섭고 악한데 이 세상도 악하거든요. 근데 기도빨이 센 분 보면요, 보통 성격은 순하십니다. 순하고 아주 착하고 유하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요, 집어삼킬 것 같고 그냥 막 멱살 잡고 두둑이 팰것 같고 기도빨이 셉니다. 사단 마귀가 구렁이가 나타나도 검을 빼서 구렁이를 목을 잘라버릴 정도로 용사와 같이 무서운 기도빨이 있는 여자들은요. 이런 분들은 정말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좌절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보면 재벌이었다가 갑자기 몰락했던 부인들은 내가 어떻게 가정부를 해, 어떻게 내가 파출부를 해, 어떻게 내가 이런 험한 일을 해, 못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다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우울증 걸려 죽더니 진짜 자살하는 사람 많대요. 그런데요, 이런 무서운 기도빨이 있는 분은요,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악바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근성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여자는 부지런한 여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요즘 여자들 아침에 눈 못 뜬대요. 안 일어난대요. 아까도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지만요. 그런데 자다가 딱 기도 소리가 딱 들리면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그렇게 정해진 시간을 꼭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은요.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 놓고 청소도 하고 다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짝일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다는 거,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놓고 고한영 목사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는 예배 끝날 때 인사시켜 드릴 건데요. 등록하시는 가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우리 교회 11조 한 달에 1억 하는 사람도 온다고 하고 교인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 교인 아니라고 하신 적도 있는데 이제는 좀 맞다고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얘기해 주시고 허락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게 보낸 내 양들이라 잘
잘 돌보아 주거라 말씀을 주시다. 너무 감사했어요. 아, 우리 양이구나, 내 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 보낸 양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살고라고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오는 데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다. 엄마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축복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그런 기도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또 꿈을 꿨어요. 그날 꿈을 꿨는데 꿈에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예전에 비전 꿈은 많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때도 많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 믿음의 문제니까 믿고 기다리는 문제 보니까 그런 비전 꿈을 잘 안 보여주셨는데, 덕분에 제가 비전 꿈을 오래간만에 꿨는데요. 그런 꿈 여러분이 혹시 보신다면, 저 꿈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은 내가 월급쟁인데, 지금은 내가 여러분이 대리인데, 아니면 내가 부장인데, 근데 여러분이 기업주가 돼 있거나 사장님 돼 있거나 회장님이 돼 있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어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꿈을 꾼다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고 두 주먹 불 끈지는 용기가 되실 것인데, 제가요 꿈 딱 깨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문을 열리는 데서 제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장면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남의 교회에 들어있는 집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인데, 이게 뭐 800석 이런 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만석 예배당 같은 거대한 예배당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꿈에서도 너무 드디어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또 보여주시는 거라서 너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높고 이렇게 넓고 세상에 입구만 해도 입구가 그냥 뭐 2m 3m 이런 게 아니에요. 입구가 10m나 되는 것 같아요. 문짝이 이렇게 짜자자자자 열리는 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문만에 한 번에 그냥 수천 명이 와 쏟아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더라고요. 열려져 있고, 교인들이 예배 끝났나 봐요.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갖고 막 이미 예배는 끝났고 아주 날은 너무 맑고 너무 지금 같은 날씨예요. 딱 소풍하기 좋은 지금 같은 따뜻하면서도 시원하면서도 좋은 날씨, 막 푸릇푸릇한 게 막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야, 우리가 이렇게 커졌단 말인가, 우리 건물이 이렇게 커졌단 말인가 하고서는요 딱 걸어서 이렇게 나오다가 딱 보니까 세상에 교회 바로 앞에서부터 잔디가 심어져 있는 그런 어떤 공원에 잔디 심어져 있는 것 같은 데가 진짜 좀 요만한 앞들이 아니라 광활합니다. 광활해. 그러니까 한 500팀, 1000팀 앉아있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가만 보니까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무슨 오늘 소풍 온 것처럼 막 고기 구워 먹는 분도 있고요, 막 텐트 쳐놓은 분도 있고요, 텐트 쳐놓고 거기서 뭐 캠핑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여기서 김밥 싸서 김밥 이렇게 돗자리 까놓고 김밥 먹는 분도 있고 막 보는데, 제가 또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캠핑장을 가면 다닥다닥 캠핑장 있잖아요. 바로 옆에 텐트 있는데 텐트에 붙어 있어서 옆에서 코 고는 소리 다 들리고 술 먹고서 얘기하는 소리 다 들려서 아우 캠핑장 와서 좀 힐링하러 왔는데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요 구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간과 이 공간이 1m 이런 게 아니라 최소 3m에서 5m 이상 떨어져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바닥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4명 가족이든 10명 가족이든 이 안에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꿈에서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 보니까 코로나가 끝난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와, 코로나도 끝났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껏 소풍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넓은 데서 와, 훗날 우리 교회가 이런 뜰을 갖게 되고 우리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소풍 온 것처럼 고기도 구워 먹고 김밥 먹을 때 요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서 일종의, 제가 비전 꿈을 꾸면 설계도의 한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아이들 하나 얻어서 훗날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건물도 크게 하시고 뜰도 이렇게 크게 하시고 만드시면 요렇게 해서 거리를 뚝뚝뚝 떨어뜨려놔서 교인들이 금요일날 또 와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캠핑하다가 종 치면 예배 드리고 가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다가 보는데, 이번 주 우리 교회 수요일날 오셨던 등록하시는 가정이 두 분이 딱 거기서 둘이서 이렇게 김밥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다고 했고 수요일날 오셨는데라고 딱 보니까 내가 또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두 분의 얼굴이 안 늙었어요.
두 분의 얼굴이 뭐 그 후로부터 5년 뒤, 10년 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두 분의 얼굴을 본 얼굴과 거의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은 가까운 시일이라는 게 딱 느껴져서 아주 가까운 시일에 우리 교회 부흥이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로 열리겠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제가 꿈을 꿨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이런 꿈도 보여주시는데 그랬는데 마침 다시 또 예배 때 오셔서 목사님 저희가 교회 도리교회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주신 꿈은 없느냐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는 어느 가정에게 보여주시는 꿈이기도 하고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교회에 대한 부흥도 보여주시고 등록하시는 교인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도 보여주시는 모습이겠지만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이런 언약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당장에 안 보인다고요? 손에 안 잡힌다고요? 언제 될지 모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믿어지니까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승리하는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뿐인데 부자도 돼 있고 재벌도 돼 있고 집도 사 있고 짝도 이루었고 자녀도 낳는 거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도리 위에 혹시 골리앗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꼭 끌어들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홍해바다 있습니까? 홍해바다 좌우로 벽이 된 것처럼 갈라서는 역사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직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요, 우리 도리비의 성도들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말고, 가난해도 내 꿈까지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월세 살아도 내 꿈까지 월세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낮습니까? 여러분의 꿈까지도 지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환경을 보면서 안 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너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는 자, 끝까지 기도하는 자, 기도빨이 센 남자, 기도빨이 센 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빨이 센 목사가 되어서 정말 지치고 상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변하노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끝까지 생명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력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미소 짓고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꿈꾸며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